지난 한 주 동안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이들 바쁘셨지요?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나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의 연락도 받으셨을 터이고 또 내가 가야만 하는 곳도 있었을 터이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이렇게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크게 없거나 아니면 아주 평탄한 일주일을 보냈을 때에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도 굳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쥔 것을 누리고 즐기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보통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해야 될 일이 생길 때 혹은 내 앞에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기도가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기도 하셨고 아시기도 하는 분들은 기도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모든 기도에 나의 소원을 담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지요.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잠시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문제들, 우리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우리는 곧바로 그 자리를 뜨는 일들이 많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기도를 화려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멋있게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근심과 걱정의 이유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오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특정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제가 드리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1분 지나면 거의 기도의 소리가 조용히 사그라듭니다. 2분 지나면 왠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주변이 조용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기도이다 보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도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연수만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것을, 때로는 친밀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단방향으로만 흘러갈 때에, 일방통행적인 기도만으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의동교회 표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라고 지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방법으로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통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7편은 그 표제어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시편 27편 위쪽을 보시면 괄호가 되어 있고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지은 시로서 그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했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기도 하고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었는지 시편 27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처한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7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다윗은 악인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 한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먹으려 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뜻이 파괴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고 그의 모든 삶을 파괴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뺏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도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변에 있는 악인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웃 나라들로 인하여서 지금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 역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시도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근심과 걱정 또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악한 사람의 계략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내가 죽음에 두려워 마음이 어렵사오니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당연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와는 약간 다르게 시작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인은 자신에게 다가온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그 위협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죠.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보고 있는 현실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 자신에게 찾아왔던 악인들이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살을 먹으려는 악인들 곧 나의 대적과 원수들이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려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쳐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다윗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는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대적들 앞에서도 악인들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진단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악인들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쏟아내는 기도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시편 27편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가 이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움을 쏟아내기만 했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에게 기도는 나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 내 삶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단방향으로 하나님께 보내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기도를 넘어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사귐의 자리였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숨기셨다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맡겨진 가축을 쳤던 사람인데요. 이런 목동으로 일할 때에 찾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짐승들의 습격이지요. 물론 작은 들짐승이 습격하면 목동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다른 무기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짐승과 맹수가 양을 물어간다고 하면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 주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그곳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했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고백은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엄청난 장수를 상대하기 전에 사울에게 나아가 이야기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울 앞에서 무엇이라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목동으로서 가축을 쳤을 때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들짐승과 야생 동물의 습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격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치고 있던 양을 빼앗기는 일들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을 때 그는 능히 감히 상대하지도 못할 맹수와 맞설 수 있었다고 사울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였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를 숨겨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은 사무엘상 24장 이하에 나오는 엔게디 황무지에서의 한 동굴에서의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보니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시고 새로운 왕이 될 다윗을 세우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던 과정 가운데 사울과 다윗이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그런 사건이 두 번에 걸쳐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엔게디 광무지에 있는 한 굴에서였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도망가려 하는 사람이 숨어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사울은 그 동굴 안에 숨어 있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을 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대적의 눈을 가리시고 자신을 숨겨주었음에 대하여 시편 27편 5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신 분이었고 앞으로도 나를 숨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시편의 노래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 일들을 근거로 하여서 대적과 원수들 가운데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편의 노래를 짓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쏟아내기만 하는 일방통행적인 기도와는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쏟아내는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와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마음의 소원과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낸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해야 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자주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쏟아낸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토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음성을 오랜 기간 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말씀드렸지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에 보이는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가실 때에 꼭 성경책을 지참하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성경 본문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뢰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말씀을 한 구절씩 천천히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 안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들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 대하여 다윗이 기록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새번역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새번역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지금 다윗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그의 삶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당장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들 물리쳐 주십시오.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1번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얻으려고 애쓰는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한 가지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 앞에 놓인 문제 가운데서도 지금 나의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다 쏟아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아주 평탄한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가장 한 가지는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셨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한 가지만을 내가 원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에 대한 기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잘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 노트를 꼭 준비하시고 그 노트에 기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덮고 기도 자리에서 떠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책을 지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노트를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 노트를 들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트를 가지고 가지 못할 때도 있겠죠. 제가 가지고 쓰는 이 노트의 특징은 한 장씩 분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 이 종이를 저는 따로 빼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는 성경책에 끼워서 기도의 자리에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펜을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록해 놓게 되지요.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곳에 쌓이게 됐을 때 계속 쌓여가는 것을 나중에는 다른 바인더에다가 옮겨서 같이 계속 모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 듣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기적들을 저렇게 경험했구나라는 것들을 듣는 일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에 감동하기보다는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시편 27편을 썼던 다윗처럼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태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나 자신의 간증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토로하고 쏟아내기만 하는 일방 통행적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선순환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문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겠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존재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보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